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인간의 타락의 그 원인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인간의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원인이 있었고 하나는 내적인 원인이 있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외적인 원인은 뱀의 유혹이었고 내적인 원인은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주의하지 아니함으로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타락의 과정은 아담에게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재배하고 그러니까 그 동산을 가꾸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동산을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짐승들이 있었느냐? 짐승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먹기에 좋고 보기도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가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거기다 동물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그 좋고도 즐겁고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 축복의 환경 속에다가 마지막 날 6째 날 해질 무렵에 지었던 사람을 거기 갖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잘 돌보고 가꿔야 되는데 그 땅은 가시가 불과하고 먹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인간들이 먹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 관한 뜻이 아담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 혼자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아담에게 펼치기 위하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슬프다, 좀 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째 날 만들었던 동물들을 데리고 왔어. 어디로?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왔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식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지라. 아담이 돕는 별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6째 날 지었던 그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짐승과 새, 또 5째 날 지었던 새 이런 것들을 동물들을 데리고 그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가시니 원문을 보니까 들여 보내시니 그쪽으로 들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끌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이런 동물들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오직 식물과 그리고 사람만이 거기에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거기에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이 동물들이 거기에 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동물들을 사용해서 누가 들어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동물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3장 1절 보니까 그 동물들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 영악했다는 거죠. 영리하고 아주 슬기로웠다. 그래서 그 뱀을 이용해서 결국에 사단이 침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가장 큰 잘못이나 실수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자가 침범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나 가정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보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그것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가정을, 축복의 교회를 막 사탄의 부하들이 틈타가지고 와가지고 막 박살을 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게 만드는 환경들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안식의 환경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담은 그 지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어찌 뱀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상하게 여겨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내보내야 돼. 너 에덴 동산 안에 너는 들어올 때가 아니다라고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냐고 내버려 두니까 연약한 여자를 먼저 공격을 해가서 결국에 뱀이 여자를 통하여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하와하고 맺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맺었습니까? 아담하고 맺었죠. 아담아,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것을, 이 동산을 지키되 특별히 이곳에서 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 먹어야 된다. 지금 먹을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걸 먹지 말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아직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담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될 때에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만 뭐라고 하시기 여자에게는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쫓아낼 때도 나중에 에덴 동산 나중에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들을 쫓아내는데 그들을 쫓아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아담을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원문에 보면 이 남자가 이 남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죽였으니 그가 아담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의 근본된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라. 부부를 내보냈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냐면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을 하자마자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의 열매를 하와가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 들어서 남편을 먹게 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면 하와를 찾지 않아요. 나 같으면 하와를 찾아야 되잖아요. 보통 같으면 야! 너는 왜 쓸데없이 네 머리를 쥐하지 않냐고 네 남편을 물어보지도 않냐고 나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했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8절에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음성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들 사이에 숨은니라. 이 동산나무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사이지 그랬죠. 동산나무들 사이에 숨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까 죄를 지을 때는 전부 뱀이 할 때는 너희가 우리가 하와가 말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고 뱀이 유혹할 때도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는 너희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왜?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들에게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와에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내게 아담 너희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남자는요 책임을 잘 완수해야 돼요. 남자는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간과하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남자가 아닌 뭘까요? 네? 남자가 아닌 뭐예요? 여자인가요?
남자가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자오지만 아내를 강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나와 한 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타락의 결과,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쩐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종려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되리라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꼴깍 죽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그것을 먹자마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기를, 나니까 죽게 되구나 생각하고 벌벌벌벌 떨어서 하나님의 오는 날로 죽을까봐 동산 나무에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쫄고 있었어요.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고 내가 두렵게 누가 갑자기 되었느냐? 그러고 보면은 타락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음과 동시에 바꿔진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바뀌어진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가 부끄러운 관계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산에 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요. 왜? 심판받을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는 결국에 육체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즉각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육체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게 되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에게 합니다.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아담이 먹는 것이 유혹을 받은 게 아니고 하와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래 일을 이렇게 거꾸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고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바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뱀의 심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것은 아담 너 왜 그랬지? 여자가 그래서 그랬는데요. 여자도 왜 그랬지? 뱀이 그랬는데요. 뱀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요. 뱀한테는. 뱀한테는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들은 한번 봐주는 할렐루야. 예? 너 왜 그랬어? 그래? 너 왜 그랬어? 너는 심판 아니에요. 이 뱀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아예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이 뱀이. 하나님의 뜻을, 질서의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의 환경을 파괴했잖아. 아주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이런 것에는 무슨 대화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해라. 좀 핑계를 대는 좀 봐주시면 얼마나 저는 여기 장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래도 핑계를 대도 봐주십니까? 너무 감사. 근데 뱀은 바로 심판을 선고하는데 뱀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몇 가지를 선고하죠?
뱀에게 세 가지 것을 선고합니다. 첫째, 저주를 받는데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근데 배로 다니게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포하고 있죠.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그러니까 들의 가축, 들에 사는 존재 생명체였는데, 가축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네 발을 달리고 털이 나야 가축이라고 했죠. 네 발이 달리고 털이 나야 가축인데, 이 들의 가축이나 그 다음에 들의 모든 생명체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었다. 끄집고 다니라는 것, 그만큼 고통스럽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자기 몸을 끄집고 다니는 고통 속에 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먹을 양식이 바뀌게 되었어요. 뭘 먹고 살라고 바뀌었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원래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원래 다른 생명체는 흙을 먹고 사나요? 식물을 먹고 살죠. 동물은 다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들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라. 흙이 맛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흙을 먹고 살라. 이 흙이 나중에 이 흙을 먹고 살라. 이 흙은 원문으로 따지면 티끌입니다. 티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창세기 2장 10절에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티끌이 바로 이 원문과 똑같은 흙을 먹을 자의 흙이라는 말과 티끌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티끌을 먹을지라 얘기한 것은 사람의 육체가 이제 뱀이 유혹해서 사람을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뱀이 사람의 육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양식처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었듯이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은 육체가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면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탄의 쫄개들이 그리게 하는 거니까, 이 귀신들이죠. 반드시 병이 들 때는 귀신을 먼저 쫓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병이 오면 무조건 감기가 들어도 가서 화장실 가서 감기야! 나가라! 입안에 허물게 하는 바이러스야! 나가라! 무조건 쫓아오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뱀이 이 사람의 티끌, 흙을 이렇게 먹고 살도록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을 수도 있었으나 흙으로 제한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만약에 뱀이 우리의 영혼까지 건드릴 수 있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뱀은 몸밖에 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귀신이 그랬잖아요. 집이라고 그러지. 사람의 몸뚱아리를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 사람의 몸뚱아리를 귀신이 들락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서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집을 귀신의 집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옛날 귀신이, 그래도 옛날에 내 집이었는데요 들으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때 무조건 들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때 죄를 틈타고 들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라느냐, 그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육체를 침범에 들어와서 육체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뱀에게 너희 선거는 세 번째,
뭡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원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자 보세요. 뱀이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가야 될 궁극적인 초선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 불모습이 어디가 들어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뱀이 들어갈 마지막의 종착점은 불모습. 그러면 여자가 뒤를 뒤어서 죽게 생겼었는데 여자한테 말하기를 여자와 너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싸운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 원수예요.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원수예요.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불못에 떨어질 때 사람도 지옥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이 꼬였기 때문에 뱀의 너는 지옥으로 보내겠지만 사람하고 뱀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지옥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우리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 이 여자라는 것은 저렇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을 박멸하고 죽이고 없애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 그때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없애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뱀을 죽이려면 꼬리를 잘라서는 안 돼요. 어떻게 어디를 진리게 버려야 돼요? 머리. 예, 할렐루야. 안 해보셨죠? 저는 지금 제 손에 보면 낫으로 한 20군데 이상의 그 낫의 배가 상처가 있어요. 제 몸에 보면. 저는 낫이 선수예요, 선수. 아마추어예요, 선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낫을 잘하는지. 선수인데, 요거 낫을 하다 보면, 뱀이 아침에 보면, 아침에 나타나는 게 오후에 뱀이 안 나타나요.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그때 뱀이 있다가,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할 때까지. 그런데도 뱀만 먹으면 죽여야 직성이 풀리지. 그냥 살려주면 직성이 안 풀리죠. 그래가지고 나처럼 뱀을 많이 죽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면 몸통 안에는 잠시는 살아있어요.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뭔가 아니, 그죠? 네.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다시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예수님을 육체에 고난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죽는다 해서 절대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시 복음이자 이 뱀에게 내리는 저주는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뱀은 첫 번째는 배로 기어다니는 고색이 더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이는 땅의 흙으로 제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뱀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어쩌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뢰를 베푸시죠.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에게는요.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진다. 임신의 고통. 10달 동안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이.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전에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임신의 고통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 애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해야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전에 잘못 알고 머리를 남편으로 알아야 되는데 남편을 머리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잖아. 이제는 너는 절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여자에게 주신 심판을 보게 되면 저주라기보다는 약간의 징계일 뿐이죠. 그렇죠? 뱀에게는 바로 저주가 내려지지만 그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니까 저주지만 이 여자에게는 뭐 죽는다는 얘기가 안 하잖아. 단지 약간의 고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오히려 해산의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사는 양으로 여자가 책임감이 여기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낳아야 되냐?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어요. 자기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특히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런 쪽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좀 좋지 않은 추적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고자 하는 한 여인의 열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어찌 참으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들어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죠. 그것도 쌍둥이를 낳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보고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다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간통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것과는 성경에 그러냐고. 그런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것은 여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나와야 여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여자는 차오지만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열망을 부양시키도록 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룻, 나오미의 그 며느리의 첫째 며느리 룻도 그 모함 여인이었지만 끝까지 딱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자기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만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그들의 태를 통해서 누구를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낳기 때문에 지극히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여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출판 이야기 뭐하러 기록이 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창녀 있잖아요. 기생, 창녀, 기생이라고 그러게 되는 근데 그 기생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중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벽 위에다가, 여리고성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음식을 하고 집에서 재우고 하는 여인숙 같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도 여리고성의 여인인데 그 정탐꾼의 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태를 통해서 어차피 살고 당신의 민족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붙잡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기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오늘 우리들이 더욱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그러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중요합니다.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여자하고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나고 아담에게는 과연 어떠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이거 보잖아요. 너희에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첫째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내린 심판인데 첫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땅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요? 땅에게. 이 땅은 성경으로 보니까 아담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의 티끌로 말미암아 사람 육체를 되어간 거죠. 그래서 아담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전에 땅은 아담에게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담이 심지도 아니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공함으로 이게 뭡니까? 잡초들이 나겠다는 그 잡초를 아담이 심었습니까? 심지 않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잡초가 있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시 덤불과 엉겅퀴는요 착박한 환경에서도 사는 거예요. 착박한 환경에서 아주 끈질긴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판에서 말려서 죽이지 않으면 안 죽어요. 잘 열매 조금만 열매 몇 개짜리 죽이지 않으면 열매 맺으면 그 씨앗이 확 떨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그전에는 항상 아담과 하와가 살기 먹기에도 좋은 채소와 먹기에도 좋은 과일을 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것을 제거해야 거기다 제거해서 뭔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첫 번째는 저주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 평생 동안 땀을 흘리는 수고. 그래서 수고의 고생의 평생의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농사를 해야 되는 예전에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 것을 땅이 냈는데 이제는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수고가 따르게 되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 낫습니다. 아멘. 여기 원문에 보니까 너는 티끌이니 19절에 내가 아담아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여기 흙은 똑같이 앞에 흙이 있지만 원문은 틀려요. 내가 아담아로 토지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을 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아파트, 그러니까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죽으리다 그랬는데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죽게는 됐어요. 그죠? 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만을 찾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니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에덴 동산에 바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고 가는 이 영적인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옆에 와서 봐도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지금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직접 보지도 않았고 음성을 듣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직접 지금 입다고 믿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지 아브라함의 뒤를 짜는 우리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온다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으니까 안 단절됐습니까? 단절이 안 됐어요. 하나님 오시는 음성을 듣고 교제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까지 나중에 단절시키는데 그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비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영생하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불못으로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고 죄를 청산하는 피 흘려 속죄 제물을 통하여 죄를 청산한 다음에 생명나무의 신발을 입어서 생명을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 어때요? 일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 거의 불가능해져. 하나님의 이것을 왔다 가시는 일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들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뭐 예수님이 여기 와서 내한테 뭐 말을 나 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꿈으로는 주님을 봤습니다만 직접 나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난 진리라고 믿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이 뭔지 있는데 그것은 뭐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데, 육신의 죽음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간절히 영적인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여자가 들어온 기회를 여자가 해결하도록 너가 자식을 낳아서 뱀의 머리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절대 같이 지옥에 가지 않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죄를 들어왔지만 여자가 다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데 예수님의 피는 론 와이어트가 그 법궤 위에 그 피를 조사해 봅니다. 모든 그 피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어진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 위에 뿌려진 씨는 모갱이의 피만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그 피를 추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있는 피는 없습니다. 모갱이의 피만 가지고 있는 피는 존재하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가 합쳐진 피가 있는 것이지 모갱이 피만 없는데, 그 법궤 위에 보니까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모갱이 피,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죄를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야말로 정말 훌륭하다 했지만, 그 마리아도 하나님의 도구였지, 마리아가 신이 아닌데, 천국에서는 마리아를 실천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부어지켜달라고 이러한 잘못된 일로 지금 천국에로 빠졌죠. 마리아는 고귀한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고귀한 여인이 귀한 여인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만대의 딸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이 그 하와가 아니고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각주를 보게 되면 생명이라고 나오죠. 생명이라 지었습니다. 생명을 누가 못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게 될 때, 뱀의 저주를 내리게 될 때,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중에 절대게 안 만나게 하고,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끝내게 될 것이어서 우리를 살려주게 되는 것도, 죽인 것도 여자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또 여자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들어오게 될 것을 알고, 너는 사람자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최초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여자가 기회를 들여왔기 때문에 너만 죽어라, 그렇게 했더라면 나중에 여자에게 당신은 나의 남편이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당신이 죽는 것을 당신만 죽는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와 당신이 같이 죽겠소 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이 여자는 도리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나와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낫게 하고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만들어 불구시지만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지만 그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네. 정말 그걸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건 뭡니까? 그전에는 치마로 이렇게 가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면 이렇게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한 번 입으면 그걸로 오랫동안 입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근본된 토기를 갈 때 가시덤도 엉덩이에 찌르지 않도록 옷을 이렇게 입혀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옷이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옷이 되어주겠구나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들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의 결과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모든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도 입었고 그리고 뱀의 멸망도 이제 뱀의 머리가 박살나서 아직 꿈틀거리는 있어요. 뱀의 머리만 박살나서 죽지는 않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 날이 그곳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꿈틀거리게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은 그것이 살아있는 줄 알고 웃어서 벌벌 떨고 있고 우리는 귀신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뭐라는 걸로 말하냐면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뱀을 쫓아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으며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 이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메시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해 줄 메시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메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야말로 모든 축복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 믿음을 지키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나중에 사단과 원수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범죄했지만 뱀에게는 저주를 내렸지만 사람은 고생 정도밖에 아닌 것으로 끝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만세전에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만 이 구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증거하여서 이 구원의 혜택이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옹매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